이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아까 유아실에 눕는 것도 하나님이 살펴보셨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단 말이죠. 아무리 피해 보려고 애를 써도 이미 주님이 거기 계시고 빛의 속도로 달려가도 이미 주님이 거기 계시단 말이죠. 이런 거, 주님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모든 곳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위로와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이 후자의 경우에 우리가 해당되어야 된단 말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적 인격의 속성들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 아까 잠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선포한다라는 거죠. 그걸 전제하고 그냥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긴 하지만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거를 불가해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남김없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 영이심, 인격성,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단일성, 이건 나중에 삼위일체에서 살필 것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속성들,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국면에 이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들의 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다 적용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이 아니면 이게 그냥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뒤에서 이제 그런 것들 더 중점적으로 다룰 겁니다. 어쨌건 이 하나님이 그런 인격이시다, 무한하시다, 영이시다, 이 뭐 단일성이시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뒤에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런 정도에서만 알려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면 우리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대화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자기가 상상을 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이방 종교 안에서도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들이 그들의 신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 그들의 태도가 경박하거나 촐랑된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그 예배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면 그 모든 예배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추우시면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까 거꾸로 그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그 포리교에서도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 한번 예배하십니까 하면서 막 도전적으로 한번 제가 설교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그 설교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그리고 그 예배 행위에 우리가 다 동참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모임에 우리가 참석을 해가지고 예배 행위를 하고 했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예배,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알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든 노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속성들을 우리가 정말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그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 지식 때문에 그런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지식이 우리를 더 정죄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것들을 이제 살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낮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냥 높이 계신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우리는 도무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한 많은 그런 상세한 계시를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는 이 접근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는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접근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름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름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논쟁을 종교개혁 시대에 그런 논쟁을 많이 벌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로이드 존스의 그 견해는, 이거는 이 개개인의 선택과 선호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다. 이게 먼저야 돼, 속성이 먼저야 된다, 이름이 먼저야 된다, 이렇게 논쟁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속성을 먼저 다루고 뒤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루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속성을 먼저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속성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과정은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된다라고 먼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영광,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빛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상기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어떤 자세?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했던, 도무지 그런 어미로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우리가 도무지 생각으로도 품을 수 없는, 그렇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간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속성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죠. 이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하나님은 속성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이 존스는 속성보다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나 어쨌건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속성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어쨌건 이 속성이나 이름을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성경의 계시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계시가 아닌 우리가 스스로 연구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신 위대한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도록,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도록 자신을 보이시고 자신을 나타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에게 이게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이런 사실이. 성경 계시를 말씀드릴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교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교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마치 과학자들이 접근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꽃잎을 따가지고 꽃잎을 하나씩 막 떼내다가 결국 어때요? 꽃잎에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경이로움들, 이런 것들은 다 까맣게 있고, 뭐 꽃잎의 색깔, 꽃잎의 수, 뭐 이런 것들만 어떤 메마른 그런 지식만 남게 되는 그런 접근 방식으로 이 교리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뻐하신 것들을 받아들일 뿐이다. 그래서 겸손과 넘치는 예배와 찬양의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속성들을 연구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한다, 뭐 분석한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꽃이나 어떤 사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나 굳이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쓸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연구해 나가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에서는 이 과학적인 그런 조사 분석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살펴보는데, 속성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완전성의 일부분이다. 또는 하나님의 덕의 일부분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속성, 여기서는 아름다운 덕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완벽함과 하나님의 이 탁월함을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선포하도록, 드러내도록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 완전성의 일부분 또는 하나님의
덕의 일부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또 다시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속성들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실들,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본성의 몇 가지 측면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더 어렵죠? 더 풀어주는 말이 더 어려워.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면 이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공유적 속성 또는 공유적 속성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 여기서는 절대적 인격의 속성, 도덕적 속성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분류 방식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누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으로 나누어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이런 얘기를 배웠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인격이셔요. 인격이신 그분의 속성은 먼저 그분의 속성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신다. 불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인격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신데 인격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얘기합니다.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격이신데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는 또 이 개념 자체를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말로 표현을 해도 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완전히 속속들이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런 정도의 개념밖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영원하셔요. 하나님은 시간이 있기 전에도 계셨고 시간이 영혼 속에 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삼켜진 바 될 것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이 성경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바라보고 놀랄 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인격이신데 또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인격이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한때는 인격으로 계시다가 한때는 인격이 아닌 다른 존재로 계시다가 이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그 말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자연스럽게 또 어떤 개념이 또 나오느냐면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가끔씩 그런 표현을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오래 사셨기 때문에 노쇠하셔서 이제 더 이상 일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에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신다라고 말할 때도 우리는 이런 것을 영원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영원토록 불변하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아니라 수천 년 또는 수억 년, 수십억 년, 수백 년, 수백억 년 동안 불변하신다. 이런 개념조차도 올바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불변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들이 성립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이 지식도 불변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식이 우리는 점점 자라가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아이가 키와 뭐가 자라가요? 지혜가 점점 자라가며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더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쑥 한번 읽고 지나가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또 동시에 참 인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그게 그냥 이게 한 줄로 짧게 써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지식에 있어서도 동일하셔요. 몰랐다가 새로운 지식을 알았다거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이패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아이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한 5년 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이게 새로 발견했죠? 우리가 가끔씩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막 컴퓨터 막 이런 프로그램 엑셀 작업 막 하다가 하나님 이거 아실까? 우리가 새로운 과학 지식을 막 발견할 때 우리는 막 하루에도 수천 권의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 수많은 지식들이 막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다 우리는 섭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불변하셔요. 언제나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영원히 현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에서도 그렇고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은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오래 참으심에서 점점 자라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개념이 성립이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성장의 개념, 변화의 개념 이런 것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에는 조금 모자라셨다가 어떤 부분에서 모자라셨다가 이게 하나님이 점점 이렇게 완전해지셔서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신학도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신학들이 있어요. 되어짐의 과정신학이라고 하거든요. 과정신학.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인간의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 항상 보여주고 계신 모습, 그리고 과거에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모습으로부터 어떤 측면에서라도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얘기지만 결혼하려고 했는데 권사님 재밌는 얘기예요. 이 처가 쪽에서 좀 반대가 좀 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34살 때죠. 34살 1월 달부터 1월 1일부터 아침 금식을 했습니다. 6개월 했어요. 6개월. 그래서 아침마다 장가 가려고
승경지 한번 해봐. 장가 가려고 아침마다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새벽 예배 이제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2000년 11월 25일 날 결혼을 했는데 2000년 1월 1일 날부터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장가 갈 때까지 금식 기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아침 금식 해야 되겠다 하면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6개월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데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면서 막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 에서가 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자기 형이 400명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자기를 맞으려고 오고 있다.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오는데. 그러니 그날 밤에 진짜 막 하나님 막 진짜 막 매달려서 막 씨름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에서가 어땠습니까? 야곱은 두려웠단 말이에요.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에서가 서로 막 끌어안고 울잖아요. 완전히 극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도 막 기도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던 하나님,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막 저도 진짜 그 마음을 절박한 심령으로 진짜 결혼하고 싶으니까 막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이 영원하심, 불변하심을 기도하면서 막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에서 야곱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800년 전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800년, 3,900년 전에 그렇게 에서의 마음을 극적으로 바꾸셨던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이 3,000년, 4,000년이 흘렀어도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하셔서 불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제 안에서 막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하셔서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다,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가 막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갑자기 막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수천 년 전에도 예서의 마음을 바꾸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면서 막 제 안에서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결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제가 또 더 나가서 여기는 없지만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것들도 여기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뭐냐면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을 보시면요. 시편의 패턴이 이런 식이에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원통한 일을 겪습니다. 그게 어떤 질병의 문제든지 사람들의 어떤 구설수에 오르는 문제든지 쫓겨서 막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이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막 애통해하고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다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돌아보십시오. 막 이런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시편 기자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갑자기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그냥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시편이 끝나버려요. 그죠? 잘 보세요. 근데 다윗의 시편 같은 거 잘 보세요. 그러면은 거의 패턴이 그래요. 그래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시편이 끝납니다. 근데 사무엘 상이나 하나, 역대상 하나, 열왕기 상하 읽으면서 다윗에게 일어났던 그 상황들을 보십시오. 그 문제가 있었던 그 다윗이 그 상황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봐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발견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반드시 그 성품에 맞게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기도 가운데 깨닫고는 찬양하고 그냥 물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게임이 끝난 겁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돈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아직.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했는데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하의 모든 것이 내 것이요. 이 학계 선지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딱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그냥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상황이 안 끝났는데 이미 끝난 것처럼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응답의 한 방법입니다. 아무튼 장가 가려고 하다가 이 영원성, 이 불변성 이런 것을 그 상황 가운데 깨닫게 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이런 모든 것이 그런 시기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쨌건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변하죠. 그죠?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오전 예배 다르고 오후 예배 달라요. 우리는 너무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람이 되었다가 다른 날은 또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변화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심지어 변화의 가능성조차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창세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후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래 하기로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그걸 후회한다라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하나님도 변화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표현이 말해주는 건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품은 절대로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시는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표현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불변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할 때는 이 하나님의 인격성의 개념을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돌은 불변해요.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돌과 같이 기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불변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관계의 측면에서는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에서의 그런 변화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방법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행동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성과 불변성의 교리는 우리 신자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게 달마다 틀리다라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어떤 때는 막 꿀꿀하잖아요. 몸도 막 개운하지 않고 기분도 왠지 모르게 괜히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괜히 짜증스러운 말 평상시는 안 그러는데 막 그렇잖아요. 어떤 데 기분 좋을 때는 막 하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라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할까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불안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변덕이 심한 분이시라면 막 날마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죄된 행위를 하나님이 미워하시지 않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신자들인 우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그죠? 네.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이 들 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우리로 하여금 사단이 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의심들을 불러일으킬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것, 사단의 그런 거짓 그 얘기들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반박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인격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편재성이에요. 편재성.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시편 139편에 있는 것처럼 편재성은 하나님이 이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편재성은.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러니까 장소의 제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신다라고 할 때는, 모든 곳에 계신다라고 할 때는 이건 어떤 육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라고 말할 때 또 우리가 또 하나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임하시는 특정한 장소들, 이것도 이제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특정한 장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급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더 충만하게 드러내시는 그런 어떤 곳, 그런 상황,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모든 곳에 똑같은 방식으로 계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충만히 느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또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또 그렇게 또 그런 방식으로 온전히 또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없는, 그죠?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가까이도 계시지만 또 동시에 멀리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피할 수 없는, 그분은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9편 7절 9절 10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죠? 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나와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네? 요나도 생각나고 그 성경 밖에 손오공, 저는 손오공 얘기가 생각이 나요. 손오공이 근두운을 타고 이 부처 이 손바닥에서 막 놀잖아요. 아주 막 멀리 갔다고 해가지고
어떤 큰 봉우리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거에다가 글씨도 쓰고 게다가 오줌도 싸고 오잖아요. 어디 갔다 왔냐 하는데 막 멀리 갔다 오고 막 하는데 보니까 부처 손바닥이었잖아요. 근데 그 부처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이 얼마나 큰 상상을 한 겁니까? 그죠? 막 그 근두운을 타고 시속 뭐 몇백 킬로, 막 몇천 킬로가 되는 그런 구름을 타고 그렇게 멀리 가가지고 그렇게 손오공이 갔다 왔는데 겨우 부처 손바닥이 있어요. 그러니 부처가 얼마나 큰 존재라는 거냐는 거죠. 근데 그 부처도 어느 곳에 있는 한정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물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가 그 우물 밖에 나가서 이렇게 소를 보고 온 그 동료 개구리한테 개구리가 내가 그렇게 큰 짐승을 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크냐? 이렇게 크나? 나중에 배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물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려고 하면은 배 터져 죽습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시간에 막 머리가 터져서 막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다 이제 그 개똥 철학이죠. 이 책이 여기 강대상 위에 있잖아요. 그죠? 이 강대상은 이 또 강단 위에 있어요. 이 강단은 또 이 안에 있어요. 이 건물, 여기는 이 건물 안에 있고, 이 건물은 또 장현동 안에 있고, 장현동 시흥 안에 있고, 계속 확장해 보십시오. 가지고 계속 확장해 보십시오. 지구가 있고, 지구 위에 또 태양계가 있고, 이 태양계에 또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 안에 또 그 더 큰 또 우주가 있고, 계속 확장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막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막 하려고. 나중에 성경을 보고 하나님 제가 그런 방식으로 상상을 했던 것이 잘못된 상상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나 시야로부터, 즉 하나님의 편재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말할 수는 이루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청산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에 대한 회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청산을 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무리 이것을 잊어보려고, 이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술로, 마약으로, 쾌락으로 아무리 눈을 감고 이 문제를 이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하고 해결할 일이 있지? 그죠? 직장에 갔는데, 교회에서만 그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직장에 갔는데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서울로 갔는데도 거기 계시고, 천안에 갔는데도 거기 계시고,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야지. 계속 그렇게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따라다니시는 게 이미 거기 계신 거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서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죄 문제,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라는 거죠. 그죠?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느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두려움이고 공포입니다. 만약 이게 해결이 안 된 분이 있다면 빨리 해결하십시오. 그러나 이게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다 계셔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1년에 한 차례씩 이제 컨퍼런스라 해가지고
말은 이제 회의, 회합, 이런 집회, 이런 뜻인데, 그냥 그렇게, 말은 그렇게 붙여놓고 2박 3일 또는 3박 4일 동안 완전히 막 진탕 망가지러 가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간다. 그럼 비행기 타고 공항에서 나오면은 버스가 딱 대절을 해놓고 타면서부터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술을 2박 3일 내지는 3박 4일 동안 계속 술을 마셔요. 근데 그런 거를 해마다 이제 겪는 겁니다. 어느 해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때는 이제 지리산으로 갔었어요. 지리산에 갔는데, 지리산에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술을 계속 마시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서도 계속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제가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막 너무 고통스럽고 막 그 분위기에 막 제가 위축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버스에서 갑자기 이 주님의 임재를 제가 막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술에 취해가지고 술 기운에 즐겁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의 임재를 제가 갑자기 그 버스 안에서, 이 묻지마 관광버스 안에서 갑자기 주님의 임재를 제가 막 충만하게 느끼는 겁니다. 제가 막 주님께 그러는 거예요. 아, 주님, 여기도 계시군요. 갑자기 거기가 완전히 저한테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 위축되는 거 없습니다. 이런 게 막 제 안에서 갑자기 주님이 계시니까 갑자기 거기가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감옥에 간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거기 주님이 계시다. 이거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속성을 따라서 행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다. 아니,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 편재하신다. 어느 곳에 계신다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면, 내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이 문제지, 여기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영혼에게 말하면서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의심이 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막 불안해하려고 하는 우리 영혼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함께 하신다. 이거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모든 속성을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상황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이게 속성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그런 식으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은 언제나 절대적인 지식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지식이고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지 한번 보셔요. 시편 147편 4절에 여기서 말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이거 우리 상상이 됩니까? 별이 몇 개입니까? 날마다 틀려집니다. 별 숫자가. 왜 그럴까요? 인간이 다 발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날마다 바뀌지만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죠? 천문학적인 숫자의 개수가 이 은하계 안에도 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하수 보셨어요?
사인 나왔어요. 근데 이 우주에는 그런 은하계가 몇 개? 2천억 개가 있대요, 또. 이것도 날마다 바뀔 거예요. 그냥 이게 어림수죠, 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제가 옛날 초등학교 때 들었던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쭉 이렇게 1억까지 세는데 우리가 60년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0 한 다음에 101, 102, 103, 104, 뭐 9000, 9001, 9002 해가지고 계속 막 9999만 9999, 그 다음에 1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1부터 1억까지 처음부터 계속 세가는 60년인가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기억이 그래요. 근데 별수가 은하계만 2천억 개인데 그 은하계 안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 하면 얼마입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 별을. 그리고 그 별 안에 우리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속속들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생각도, 우리가 말도 내뱉지 않은 그 생각도 아십니다. 이 전지하심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게 시편 147편 4절이 그냥 한 줄 얼마 안 되지만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슈퍼컴퓨터 얼마나 있으면은 이 별의 이름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입력하는 데만도 아마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자연을 이렇게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대. 이름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아니라 그 이름대로. 우리는 발견한 그 별들의 숫자, 그 이름을 다 지어내는 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걸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그렇게 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큰 우주 안에 참새 한 마리는 이 분수로 표현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천문학적인 숫자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묵상을 해보셔요. 그러다 보면은 찬양이 터진다니까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연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은숙이는 은숙이를 알아? 몰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요. 우리 모든 것을 아셔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우리 생각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 몸이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하지만 말이 저희 어머니 말씀대로 입이 개미가 없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딱 달라붙는 이게 없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원하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생각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짜증내고 그러는데 왜 짜증내는지 몰라. 그리고 짜증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몰라요, 우리 자신이.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보셔요.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감사로 받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예.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잊으셨는가? 은혜 베푸시기를 다 하셨는가?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절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과거와 미래의 그 인간의 역사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시죠. 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영혼 속에 거하시면서 모든 일을 마치 현재의 사건인 것처럼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 치 앞뿐만 아니라 영원을 보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죠? 심지어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 혹시 생기지 않아요? 저는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면 하나님에게 무슨 이렇게 하나님에게 어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놀라움이나 기쁨이나 이런 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건 신비입니다. 우리가 신비예요. 우리는 애들이 우리의 아이들의 그런 이렇게 노는 거 이렇게 보면서 수가 다 읽히니까 시시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럴까요? 아닐 것 같죠? 그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신비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다 아시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모든 일이 다 이미 아시는 일인데 그런 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예정을 쏟으셔서 막 열정을 쏟으실 만한 어떤 그런 것이 될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한가? 그래서 이 인간의 지식으로 가지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우주는 거대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 어떤 신비도 없고 어떤 놀라운 그런 감흥도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근데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우리 이성으로는 알 수는 없죠. 어쨌건 하나님은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 얘기를 하죠. 오늘 교육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950년대에 하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과 똑같잖아요. 그죠? 제가 현대 세계와 그 교육 제도에 대해 뭔가 이해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식과 지혜의 큰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에 몰두합니다. 우리는 백과사전의 두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식의 모음집들이 범람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정말로 박식합니다. 그들의 선조들보다도 훨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그런 거라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이 얘기는 이런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의 원천은 공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라고 말하면 뭡니까? 지식을 많이 쌓아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식의 원천은 공부예요. 공부를 통해 가지고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의 원천은 공부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지식을 얻지만 공부해가지고 지혜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공부하면서도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왜냐? 지혜의 원천은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지식은 많지만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 지식을 가지고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리 공부를 해나가면서 교리에 대한 지식을 많이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편재성, 전지성, 이런 뭐 영이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다 압니다. 알긴 해요. 근데 영어로 좀 죄송해서 so what? 그래서 뭐? 지식은 있는데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또 별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지혜의 차원이라는 거죠.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면, 저는 또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진행해 나갈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부딪히는 이 국면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어떤 상황들을 만나잖아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교리, 이 진리,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그래서 그 상황들을 또 그것을 가지고 분별해내는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자라가기를 저는 목표로 하면서 교회를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면에서 저는 실패를 했다고 봐요. 뭐냐면 이 끊임없이 흔히 세상에서 말하잖아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고기를 잡게 해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금은 동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목회자가 이 모든 자신의 삶의 국면에 목회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신앙이라면 그건 아직 어린 신앙이에요. 그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뭐 신방을 안 하겠다든지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제가 찾아가지 않고 어떤 조언이나 상담을 해주지 않겠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도움을 청하고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말씀을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상황들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것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적용해 가면서 스스로 그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대초딩? 초대딩? 무슨 말이지? 초대딩? 이런 말이 있잖아. 대학생들인데 초등학교 아이들 같이 원서 쓸 때도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고 뭐 수강 신청할 때도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고 막 요즘 얘들이 그렇대요. 무슨 어디 짝에 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아직 안 키우죠. 근데 그래가지고 막 모든 것을 부모가 해줘야 돼요.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어떤 슬픔과 어떤 위험, 어떤 고난을 겪었을 때 그거를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엄마가 없으면 안 돼.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마마보이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거 다 잘못된 거죠. 그런 것처럼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언제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실지 모르잖아요. 언젠가 저 갈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 목회자가 없어도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 나가면서 받은 바 갖고 있는 그런 지식 이런 것을 분별하고 적용을 하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스스로 헤쳐나가고 교회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성도들로 저는 자라가기를 기대하면서 교회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걸 왜 하느냐? 그런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교리공부를 하는 것도 그런 일환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을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혼자서도 볼 수 있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모든 상황들을 분별해 나가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쫓아가면서. 자, 그래서 지식은 보통 특성상 추론적인 반면에 지혜는 보통 직관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식은 말하고 대화하고 이게 어떤 것을 막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지혜는 거의 타고나는 거예요. 거의 타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지혜가 없어요. 이런 사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그러니까 이런 목회를 해나갈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3달하고 목회를 얘기한다는 게 참 웃긴 얘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쫓아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거의 타고난 재능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 목회를 부교육자로 막 20년, 30년 해봐야 목회가 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조금 더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면.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러 가고 싶은데 가고 싶지 않아요. 왜? 지혜가 없어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을 그런 것들을 분별해 내주고 어떤 통찰력을 제시해주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 이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은 일반적으로 이론적이에요. 지혜는 그러나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우리의 인생과 삶에 그냥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2 곱하기 3은 권사님 2, 3은 예 빨리 물으니까 갑자기 나오죠. 2, 3은 6. 근데 자, 2, 3은 6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식은 그냥 이론적이에요. 우리의 삶과 어떤 인생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지혜는 실제적이라는 거죠. 지혜는 우리의 인생과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죠. 하나님의 창조, 또 하나님의 구속, 또 인류의 역사.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연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 속에서 구원 사역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속성을 발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 가운데 거의 이런 거를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이런 고백을 드려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어떤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고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이 구속 사유 속에서 계속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역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저는 하나님 이제 제가 언제 예배에서도 강해서 하겠지만 하나님이 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이 방식을 생각할 때 막 벅차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막 그 속에서 막 발견을 해요. 우리는 이미 그 일이 진행이 되어서 나중에 된 것을 보면서도 놀래고 있는데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 당시에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버렸잖아요. 율법과 우리가 더 이상 상관이 없잖아요. 율법의 정죄를 더 이상 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율법이 우리에게 그걸 막 받아내려고 오는 거예요. 순종을 받아내려고 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형벌의 대가로 우리를 죽이려고 율법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율법이 막 쫓아왔는데 우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율법하고 더 이상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버리셨어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 와가지고 너 옛날에 나한테 있었잖아. 그 옛날에 내가 아니야. 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어. 난 너와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런 거 하나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그 지혜가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저는 막 벅차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 이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어디서 힘을 얻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 속성을 즐거워하는 데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막 식욕이 돋고 삶의 의욕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정말 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창조와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회 속에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영혼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다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가 여기까지군요. 내가 옛날에 막 죄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했던 이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까지도 이렇게 깊이까지 십자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군요. 계속 놀라는 거예요. 계속 놀라는 거예요. 그 사유하심이 계속.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사유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의는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십자가를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뜻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만약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면 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희 어머니한테는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아까 결혼 얘기하는데 결혼을 앞두고 이제 결혼해서 살 집을 얻었어요. 근데 한 시세보다 한 1,000만 원은 싸게 얻었어요. 뭐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지만. 근데 막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막 그런 게.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집을 얻었는데 시세보다 한 1,000만 원은 싸게 얻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아들한테 부모로서 이렇게 뭘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딱하게 저는 감사해서 전화한 건데 어머니는 그게 이제 좀 전라도 말로 액상한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부모가 좀 돈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막 넉넉하게 줘가지고 더 좋은 집에서 이렇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당신 자신의 형편 때문에 그런 또 저를 보면서 이게 오히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짠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지혜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또 자비롭고 선하신 분이셔요. 근데 전능하시지는 않으셔. 만약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가가지고 하나님 막 질질 짜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는 돌아오면서 그냥 위로받고 돌아오는 것으로 그치는 신앙이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더라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라고 한 분 계시는데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셔요. 이게 아멘이 안 터지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또 뭐냐? 모든 존재와 사건의 최종적인 근거예요. 즉 하나님이 뜻하시기 때문에 어떤 존재와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떤 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주권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다라면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이제 이 구원의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개혁주의와 알미니안이 또 나누게 돼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건 제가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어쨌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능력은 아까 말한 것처럼 창조와 구원과 섭리 속에서 더 분명하게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분이시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경외와 두려움 그리고 경배함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배함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복되신 분이십니다. 이 복되시다라고 말할 때는 완전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철저하고 절대적인 완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서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탁월함의 총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거나 더 위대하거나 더 나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어떤 지혜로운 존재가 있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죠? 제가 옛날에 대학 때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만화를 본 적이 있어요. 은숙이 봤어? 거기에 보면 손오공이지 주인공이 거기에 보면은 신이 그 신보다 높은 존재들이지. 그죠? 내공을 자꾸 쌓아가면서 신이 되고 신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존재 이름 일본 사람들 잘 이름도 잘 지어내요. 아무튼 신보다 더 뛰어난 어떤 존재가 있어요. 만약 그 신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있다면 그 신은 절대적인 신이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완전함이 절대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은 모든 부족한 점과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높임을 받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지혜가 더 있다던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더 있다던가, 하나님보다 더 지식이 더 풍성하다던가, 하나님보다 자비가 더 풍성하다던가,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다던가, 이런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탕월함의 총합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복되심에 대해서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즐거워하시며 완벽하고 절대적으로 자족하신 분이시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존재 안에서 기꺼이 만족하신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수선화가 어떻게 해서 나온지 아시죠? 수선화의 그 꽃말을 아시죠? 꽃말은 나를 잊지 말아요인가요? 맞죠? Not forget me잖아요. 그죠? 꽃말은 나를 잊지 마세요인데 그 수선화가 영어로 뭐죠? 나르시스인가요? 나르시스?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로마 신화인가요? 그게 그리스 신화인가 로마 신화인가 나르시스라고 하는 요정인가 어떤 청년인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재예요. 너무너무 완벽한 존재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막 이렇게 거울을 보거나 물을 보면서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이 물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 거기에 막 취해가지고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피어오른 꽃이 연꽃이 아니라 수선화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단어가 나왔는데 나르시스트 맞나요? 나르시스트가 무슨 말이냐면 자아도취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 속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부정적이죠. 공주병, 왕자병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진정한 의미의 나르시스트. 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완벽하시거든요. 완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완전한 만족, 완전한 기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존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자신만 완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완전히 만족하시고 완전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존재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이런 걸 내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준비할 때는 이게 있었는데 충분히 못 전해가지고 제가 막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막 우리를 보시면서 즐거워하시고 막 겨우하시는 거예요. 막 겨우하시는 거예요. 춤을 추시면서.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열광케 할 수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완전한 존재에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떼지 않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푸시려고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뒤를 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권사님? 은수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사람 이 공개적으로 공개되는 설교 속에 박은숙
그러니까 이런 데까지 우리가 계속 적용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그분 자신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존재 안에서 기꺼이 만족하셔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셔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런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더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존재인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속에서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것처럼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속성은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서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광위, 그분의 어미하심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사람들에게 희미하게 나타난 기록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전체를 본 건 아닙니다. 그냥 다만 그분의 존재의 위대하심, 광위, 어미하심,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정도만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영광 그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면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서 막 이렇게 오면서 이 기도가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냐면 왜 막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제 앞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루에 500명 이상이 순교를 하면서 순교한대요. 지금도. 이 21세기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루에 500명 이상씩 순교를 한대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통계적으로 보면. 근데 그게 저는 막 궁금한 거예요. 왜 그렇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초계처럼 버릴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열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제목이었고 지금도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이게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머리가 잘린 삼손조차도 한 번만 더 그것을 보여주기를 자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장렬하게 추후를 맞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밑바닥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갈급해요. 근데 또 채워졌는데 또 갈급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을 우리가 속속들이 경험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바닷물, 짠물을 먹으면 또 계속 갈증이 나가지고 계속 또 물을 먹게 되는 것처럼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알면 더 알고 또 그거 알면 또 갈급해하고 그 갈급하고 또 채우게 되고 또 더 알게 되고 이런 것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권사님도 70, 80 되실 거 아니에요. 90도 되시겠죠. 100세까지 사셔요. 자,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막 가는데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될 정상적인 모습은 이것이 더 커져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육신은 쇠잔해지겠죠. 힘도 떨어지고. 그러나 우리 영혼은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져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쇠잔하지만 우리의 영혼만은 하나님의 영광,
영혼을 살아도 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더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그 갈망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그 복을 그들은 이미 누리고 있어요. 아니, 그보다 더 큰 복을 누리고 있어요. 한 10억쯤 있으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겠죠. 근데 이건희 회장은 몇 조의 재산가예요. 그러니 기독교가 오늘날 얼마나 이 가난해져 버렸느냐라는 거죠. 건강.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엄청나게 건강한 사람들 많습니다. 지혜, 지식, 자식이 잘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될 수 있겠느냐고요. 진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모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열광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커져가기를 바랍니다.